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인간의 현실은, 사람들의 현실은 광야로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광야에,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가죠. 사람들도 광야로 나오죠. 광야의 황량함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세례가 필요한, 회개가 필요한, 그죠? 상황과, 그 다음에 읽어봤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에,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각종 병에 들려있는 사람들, 그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병든 게 죄가 아니고 귀신 들려있는 게 죄가 아닌데, 죄 때문에 병에 들고 죄 때문에 귀신이 들려있게 됩니다. 황량한 것이 죄가 아니고 죄 때문에 황량함이 생깁니다. 똑같은 광야여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땅은 황량하지 않았고,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궁궐에 살아도 황량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태풍에 안전하셨습니까? 별로 안 무섭게 지나가서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잘 모르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바람이 만약에 필리핀에 불었다면 그 판잣집 같은 집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죠?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어디가 가장 큰 피해를 보냐면 한국에는 신림동 꽃동네. 항상 거기 잠기고, 하여튼 피해가 제일 많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가장 사람들의 적나라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이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 이 현실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이 현실이, 이 땅의 세상의 현실이 보입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황량하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져 있고, 그다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아무나 이 현실을 보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별로 내 현실감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급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현실감을 별로 못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궁에 있으면서, 헤롯 궁전에 있으면서 이 현실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온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현실이 이 현실로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고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자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그 이전에 이들의 눈에 보였던 현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 이번에 요한네 세금을 샀다더라. 야, 이번에 모터 좋은 걸로 배를 바꿨다더라. 누구는 부모 만나서 집에 같이 일하는 일꾼도 있어. 그게 이 사람들의 아마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평생을 살아서 좋은 그물과 좋은 배와 좋은 집안, 그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현실을,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그죠? 마주치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현실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 인간의 진정한 현실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새삼스럽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실 때 그걸 다 놓고 떠나라고 요구하십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편에 서게 되어 봐야 자기의 삶을 바른 실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일종의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고 그 비둘기가 성령이 이렇게 임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가십니다. 그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줄이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줄인다는 얘기였어요. 고마워요. 40일 동안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를 섬겨줍니다. 그래서 창조를 반복하고 아담의 창조, 들짐승,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그리고 네가 모든 들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들짐승들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반복하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으로 이 창조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사탄의 시험에, 한 번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들짐승들을 결국 저주 가운데 몰아넣고, 그리고 그룹들이, 천사들입니다. 불칼 같은 걸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 상황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광야인데, 모든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광야인데, 그런 불모의 상황에서 사탄의 지속적인 40일간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들짐승들과 함께 살고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수종드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을 열어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창조의 대표자인 아담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어떤 다른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아담에게도 들려졌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누가 아빠를 닮습니까? 누구를 닮습니까? 형상을 닮습니까? 자기 아들이 닮는 거죠. 그리고는 창조를 끝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라, 좋구나. 야, 힘이 좋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아담도 사실 듣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참 좋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사역을 시작했고, 아담도 하나님에게 똑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축복하고 참 좋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아담에 대한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과 먹으라고 이렇게 선악과는 사과야 이렇게 생각하는, 과일을 먹었어. 그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내용 속에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의 내용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죄라고 했죠. 그죠?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 선악의 지식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그걸 먹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돼가지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지 못했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어지자,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는 너 나빠, 부끄러워서 서로 가리는,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서로가 서로의 시선이 두려움인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나선 결과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야, 참 좋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몸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죠? 서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옷을 해서 자기를 덮어서 가리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부끄럽고 상대방의 시선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죄라는 것,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내가 지금 살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혼자서 살고 있는 것,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그 선악과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밝혀지는 것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서로를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그 생명을 경이롭게 여겨주고 그 생명이 생명답게 자라도록 생명의 공급자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참 좋구나라고 만드신 생명임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사람이 취하자 발생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판단을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사실을 알자 내가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너도 똑같아 라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을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미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아빠, 이 하늘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유치원 다닐 때 얘기해요. 아빠, 이 집은 누가 만들었어? 집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집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어? 자동차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든 거 되게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미나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뭔가를 해도 만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거는 살아있는 거, 생명이야. 생명은 낳는 거죠. 낳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냥 어디 이걸 집어 던져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살아있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세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지. 제가 지금 2페이지 했는데 7페이지 썼는데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안 되면 뒤에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생명의 특이성입니다. 남과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 존재처럼, 그 사람처럼 살아온 것도 없고 그 생명처럼 살아갈 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볼 때 이 특이성이, 이 독특함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시각, 그것을 만든, 그것을 낳은, 그것을 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독특함이, 그 특이함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는 것을 먹어서 어쨌든 좋다, 나쁘다는 기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좋다, 나쁘다를 그런데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항상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커, 너무 작아, 너무 많이 먹어, 너무 어쩌고 저쩌고. 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특이성은 남들과 남다른 그 모습은 네가 낫다, 네가 못하다라고 하는 우등하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 잣대 밑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스코리아가 똑같은 것입니다. 나오면 인천 대표나 서울 대표나 대구 대표나 어디 대표나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는데 저희 그 집사람이 나도 수술 좀 어디 좀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가 최고라고, 응?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충분히 아름답다고 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죠. 생명의 특이성, 그것만이 갖고 있는 것, 거기에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것으로 꽃피고 자라나고 성취되어지게, 그것이 그것답게 자라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을 자기를 기준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우등하다 열등하다가 되어지고, 그것답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등한 그 반열에 속하기 위하여 다 성형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아졌던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참 좋구나, 이야, 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 상대방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그를 평가하지 않고, 나를 기준으로 내게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제자훈련을 할 때, 예은이가 훨씬 어렸을 때, 1살 조금 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세요? 언제였는지? 8개월 정도 됐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데 자꾸 이제 예은이가 상위에 있는 물건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그냥 만지고 이렇게 어지럽히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되게 엄한 소리로, 예은아, 8개월짜리요? 조금 더 컸을 것 같은데, 예은아! 이렇게는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는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경훈 집사님이 무한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나랑 예은이가 한 4개월 차이거든요. 이제 한 4개월이 지나가니까 유나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유나가 아주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온통 그냥 상위에 있는 거를 만지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비록 첫째 아이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까마득한 옛날에서 잊혀진 거죠. 그러면서 예은이한테 급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유나를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던 기억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다, 나쁘다. 좋은 행동이 나쁜 행동이다를 자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생명이다. 그 존재의 자라감, 나름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지금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일만 압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겪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저는 이전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는 저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인양 사모가 금요일 날 들어오게 되니까 목요일 날부터 모든 비행기가 다 취소되는 겁니다. 민기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돼서 이걸 보게 됐죠. 내 현실이 되니까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게 그렇게 관심이 되고, 그리고 같이 그 비행기 타기 위해서 역에서 동동거리는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동질감과 따뜻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이 불안한 마음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좋다, 나쁘다를 내 입장과 내 자리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판단이 정당할 수가 있으며 제대로 된 판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타인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다 이 하나님을 생각에서 지운 상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사람이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내 경험과 내 입장을 기준으로, 나 때는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하든지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치장해 입든지 그 누군가의 눈에 초라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이 모습은 초라하게 보일 거야. 누구의 눈이 기준이에요? 상대방의 눈이 기준이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러면서 좋다 나쁘다 하고, 나를 볼 때는 그 누군가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런 내 모습이 누구인가에게는 초라할 거야 라고 해서 옷을 헤입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정당한 기준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기도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보다 좋지 않았던 일들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밑바닥에서부터 바치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정서가 있는데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분노합니다. 분노가 자기를 삼키고 그리고 자기를 해하고 서로를 해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랬고 라멕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금 병들어 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인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창조를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복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아니고 내 자신의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 하늘에서부터 울려나는 그 소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참 좋구나. 나는 네가 참 좋다고 여긴다. 세례받고 올라온 예수님, 그 안에 담긴 모든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좋다 나쁘다고 하는 선언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좀 이렇게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을 나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좋다 나쁘다는 판단, 선악이라는 말은 원래 좋다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선하다 악하다보다 좋다 나쁘다가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좋다 나쁘다는 유한한 사람인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만이 그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며 누구의 시각에서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오늘 저는 좋은 목사입니까? 오늘 제 설교는 어떻게 훌륭합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좋은 것입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나쁜 것입니까? 그죠?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어제 제 아내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은 참 중요하다. 맨날 이제 연말 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년은 참 중요하다. 월요일 날 이제 비중을 연장하러 이제 암트에 갑니다. 그래서 비중 연장해 주면 감사하고, 연장을 또 안 해주면 또 뭐 확실한 하나의 사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러면서 그걸 그 앞에 놓고선 올해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일도, 올해 일어난 일들 중에 어떠한 일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의도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희 작년 12월 달에 연말을 맞이하고, 그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떡하니 셋째가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이렇게 아주 멋진, 사내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 있습니다. 2월 달에 한국 갈 비행기를 끊으면서 임신한 채 한국 갈 거라고는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는 6주를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가 홀랑 가버렸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성부요신 예배 때 제가 뽑았던 말씀이, 올해의 말씀이, 2003년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좋은 한 해였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이것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쁩니까? 그 판단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참 좋구나. 내가 나의 생명,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엄청난 신적인 형상, 생명의 능력이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씩 만들으시고 이야 참 좋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6개월 때에는 다 저렇게 해. 저런 과정을 요즘에 유나가 아주 그냥 얼마나 조금만 저기 하면 성질을 내는지 아주 눈치가 보여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존댓말이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지나가야 하는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이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좋구나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의 상황은 어때요? 좋구나 그게 아니었죠. 좋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무도 좋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만나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축기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목소리가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오죠. 뭐 이러면서 할머니야 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애기 목소리도 나오고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뭘 했습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있다는 사람들이 있죠. 한 군단이라고 할 만한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통 마음에서 웅성웅성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붙잡혀서 자신에게 들러붙은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떼어 놓느라고, 내게 들러붙은 그 목소리를 해결하고, 해명하고, 확인하고, 확인시키고 사느라고 제정신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기본 정서가 분노입니다. 자기를 결국 해치고 맙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납다는 것과 자기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사울 얘기는 제가 카셀에 있는 홍성호 목사님의 설교에서 좋은 내용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잖아요. 왜 악신이 들렸습니까? 말이 딱 달라붙은 겁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왕인 자기에게, 다윗은 그냥 장군에 불과한데 왕인 자기의 마음에 딱 붙어버리자 그 소리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야 하는, 그 소리가 들리면 스스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누가 아무도 묻지 않아도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삶, 누구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내가 더 좋다는 것을, 저 사람이 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삶으로 내몰리니까 귀신이, 다른 사람 말들의 목소리가 삶을 자꾸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에게 들려졌던 최초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너에게 기름 부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다. 네가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에 딱 붙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 못하고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과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보다 나은 나, 자신보다 못한 다윗, 그것을 확인시켜주고자 마음의 에너지를 온통 쏟아붓는 동안에 여전히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들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믿고 두렵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나아가 죽여버리고 싶어지는 자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악신이 들려서 인생을 허비하다 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시선과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만남들이, 그 말들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힘을 줍니까? 바른 시야를 열어줍니까? 아니면 오기를 발동시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마 라고 해서 이를 악무는 자리로 몰고 갑니까? 그러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 여러분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달라붙은 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가면 악신에 들려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아까 정구도 집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천천히 좀 침묵, 이제 멈춰서서 그물도 좀 버려두고, 요한네 집에 더 큰 그물 들어왔대, 버려두고, 배도 좀 버려두고, 가족도 잠깐 버려두고, 가족에서 들리는 소리도, 타인에게서 들리는 소리도 잠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로부터 듣고, 그로부터 배우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선포,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그 음성, 그 소리가, 그 꾸짖음이, 그 만져줌이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료가 마음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있는 임함이, 해방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내게 인생과 생명을 주신 그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로부터 오는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둡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했던 사울은 날마다 들려지는 사람들의 말들에 사로잡혀서 살았지만, 그 말들과 싸우며 살았지만, 다윗은 왕자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걷어 가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다윗은 도망 중에도,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겪는 중에도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을 왕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매일같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둘 다 배신과 배반의 미래를 예고받았습니다. 둘 다 그 예고대로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신들을 붙들어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자신을 사로잡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들과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붙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붙잡아 주실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을 사로잡을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사함과 새롭게 함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